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절구절마다 나눌 수 없어가지고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쭉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살피려고 해요. 로마서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직접 증명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그 입장이었다면 저는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롱하는 것들 다 그냥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전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가? 그런데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이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있고 약 20년쯤 지났을 때죠. 무슨 기사였냐면 6.25 전쟁 당시에, 전쟁 초기에 우리 국군이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되는 피난민이요,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피난 갈 때는요, 어때요? 겨울을 만났어요. 그 추운 겨울날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 피난민들 틈에 누가 있었냐? 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도요, 작은 집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막 한 작은 다리를 건너는 순간 부인이 남편 선교사님의 손을 운전하는 운전대를 딱 잡더니 여보 잠깐만 서봐요. 남편이 말하기를 지금 공산군이요 바로 뒤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멈추게 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 이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추운 날 왜 애기가 그 다리 밑에 있겠으며 거기서 무슨 애기 우는 소리가 나겠냐고. 근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멈추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으로 갔더니 그 다리 밑에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약 30세쯤 돼 보이는 여자가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얼어 죽어 있어요. 맨몸으로 얼어 죽어 있는데 그 알몸으로 뭔가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그 끌어안고 있는 걸 갖다가 풀러보니까 한 작은 보따리예요. 그 보따리 안에 갓난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추정해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 여자가 다른 식구들과 헤어져 가지고
혼자 홀몸으로 피난을 갔는데 만삭이에요. 피난을 가다가 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그 틈에 산통이 온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기를 혼자 낳은 거예요. 아기를 혼자 낳았는데 이 아기가 금방 얼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일단 다 벗었어요. 속옷까지 다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자기 옷으로 뚫뚫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옷으로 다 감은 아기를 갖다가 자기가 끌어안고 웅크린 상태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모양 그대로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는요, 그 아기를 데리고서 다시 차로 와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서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잘 키웠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기가 훌륭한 대학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 자기 부모님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고 심각하게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백인이고 저는 황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어디서 입양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20년 만에 이 아이의 출생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차저차해서 피난을 가다가 너를 만났는데 네가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와서 길렀다. 다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이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한참을 울고 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 저 이번 겨울에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저를 처음 발견한 곳에, 그곳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한국으로 와서 아기를 처음 발견했던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그 장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변해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뚫리고 말이죠. 그 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막 계산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쯤일 것이다, 이 장소를 발견한 거죠. 아마도 너를 발견한 곳이 이 근처인 것 같구나. 그랬더니 이 대학생 아들이 이 선교사 부부가 가르쳐준 곳으로 터벅터벅 혼자 걸어갑니다. 이때도 겨울이에요. 그날도 찬바람이 몹시 세차게 부는 추운 겨울인데 툭툭 앞으로 걸어가더니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자기 옷을 주섬주섬 벗기 시작합니다.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땅 위에다가 펼쳐놓고는 거기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날도 오늘처럼 어머니는 추웠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때 만약 저를 버렸더라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를 구하시려고 죽으셨군요. 어머니, 저는 오늘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옷으로 덮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사를 처음에 대했을 때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기의 엄마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거기다 그냥 버려두고 갔더라면, 애만 낳고, 요즘에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예? 원치 않게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화장실에 버리질 않나, 남의 집 문 앞에다 버리질 않나, 그죠? 거기다 버려두고 갔으면 살았을 텐데, 엄마는. 아니, 그게 아니라도 그래, 아기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난 가야 되니까 아기야 죽든 살든 들쳐 업고 가던 길을 그냥 갔더라면 아기 엄마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 엄마는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옷을 갖다가 다 벗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감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은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당신은 엄마니까 아기를 위해서 당신 생명 포기해야 돼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누가 시킨 사람 없지만 오직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왜 그랬냐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냐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자, 이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걸 모르겠냐. 근데 예수님이 안 부르셨어요. 예.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됐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대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더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지옥 가야 돼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지옥 가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가야 돼요. 또 하나, 인간이, 그 지옥 가는 인간이 불쌍하다 그래서 또 다른 인간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또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나를 조롱해?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애기 엄마가 내가 여기서 알몸으로 추위에 얼어 죽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기를 사랑하니까.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 목사님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 교제를 해서 아는데 정말 목사다운 목사고요, 믿음 좋고요, 인품 좋아요. 그런데요, 요 근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밋밋해요. 가발을 쓰고 만났어요.
목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교우들에게 다 각자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 나가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장소를 주셔가지고요,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 위층 한 층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70여 평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2층을 써요. 아주 이쁘게 꾸며놨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황장애까지 왔겠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요? 놓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건 쉬워요. 내려오면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뭐 귀찮다고 예배 안 드리고 몸 피곤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내가 조금만 믿음다운 믿음이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 순간 누구에게로 또다시 붙잡힌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문명이 발달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악한 마귀가 거기 관여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명이 타락해요. 문명이 타락해요. 교육이 발달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요, 많이 배울수록 지능적인 범죄를 해요. 돈이 자유롭게 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세상에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돈으로 죄를 짓고 돌아다녀요.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명예와 권세 때문에 또 죄를 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능력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할 것 같아요. 보이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네?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네 거 다 뺏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무섭지? 넌 망할 거야. 속여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뺏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만 속입니다. 여기서 더 지혜롭게 살려면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기서 더 능력 있게 살려면 기도하지 말아라.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아라. 아니요! 그 길은 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왜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죠? 이게 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마귀는 끌고 다닐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마귀를 쫓아가요. 왜?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발로 마귀를 쫓아가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자기 발로 그 마귀를 쫓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중에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한 줄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앞절인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런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가만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병 고치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게다가 12제자를 파송할 때,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면서 동시에 뭐 해라?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이거 당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을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표적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병의 대가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등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법적으로 잘 보세요. 법적으로 우린 2000년 전에 이미 다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꾸 우리 몸을 갖다가 점령하려고 그래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법으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고, 불법으로 우리 몸을 정복하려고 하는, 점령하려고 하는,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그 법적이 뭐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예, 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오늘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할 수 없죠. 진리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저주의 능력을 멸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받은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가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이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이 무기력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이라든가 이런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의 저주, 무기력함의 저주, 세상에 매이는 저주, 불안의 저주, 염려의 저주, 두려움의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저주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의 영생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그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다 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까지 다 정복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까지 다 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웃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 가면 그뿐이지. 그럴까요? 몸에 힘이 빠지고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지옥은 무섭습니다.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내 부모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알아서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나는 내 길 가련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이 돼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고 험한 곳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게 한 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내려왔다. 또 로마 당국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게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천국 가게 하려고. 나를 저주해서 풀어주시려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돼요. 우린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자유예요. 기독교는 치료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 친구 목사님이요. 그 공황장애로 여러분 공황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거예요. 목욕탕을 못 가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 가정이 수입이 없냐? 아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모님이 서울대학교 바이올린 나와가지고, 예? 서울시향에 있어요. 바이올린으로. 그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사택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수입이 들어오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면. 이번에도 성전을 옮기는데 작년에 재정이 빵꾸가 나니까 그 보증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빼가지고 교회 빵꾸를 메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뭐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마귀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만 꺾어버리면 이 목사님의 가정도 꺾이고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꺾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양반 하나 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를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저는요 정말 은혜 받고 왔어요. 나도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힘든 게 세 발의 피예요. 엄살이에요. 제가 오면서 차 운전하고 오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이해 못할 분인데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정말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분이 지금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 정말 하나님 속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초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너 쉬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거야. 근데 왜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뒤로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정말 이건 강조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믿음이 없는데, 영혼은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될 턱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거죠.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내 죄를 들먹이는가? 왜 자꾸 나보고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심하지 않은 것이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범사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눈을 밝혀주셔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군요. 그 추운 겨울날 엄마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 안았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지 않으셨군요. 이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왜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당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승리의 삶을 주고 싶은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다리시는데 주님, 아직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미를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